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3절 본문으로 방언을 주신 목적, 방언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방언이 어떠한 유익이 있으면 그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슈퍼맨과 같은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 말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리고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러한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은 9가지 은사 중에서 무엇을 정말 받기를 원하시나요? 예! 저는요, 신유의 은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수하고 기도하면 병 고치는 은사, 그런 건 신유의 은사죠. 예, 저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나의 방언이 통역이 되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내 영이, 방언은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직접 말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는 나도 몰라요. 옆 사람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게 되면 일단은 기도의 시간이 늘게 되고 많아지게 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가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해도 나의 육체로는, 나의 육신으로는 나의 영의 비밀의 기도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듣기 때문에. 아멘. 귀신도 못 알아듣죠. 방언의 기도는 하나님만 알아듣는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언의 기도를, 방언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 다 받기를 목사가,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쳐서 제가 알기로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벽 예배 때 기도 소리가 크게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라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합니다. 누군가 들어와서 조용히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또는 방언을 할 때 방언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방언의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해요. 그냥 우리 말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계속 방언으로 하면 우리 교회와 맞지 않으니까 나가주세요.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방언을 하라고, 방언을 많이 하라고 권면하는 반면에 다른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고 방언을 계속하는 경우 우리 교회와 맞지 않으니 나가주세요.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가 아니죠. 저는 오늘 방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성경에 방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방언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의 방언이 성경에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은 내가 내 입으로 말하지만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즉 방언을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내 입을 열어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방언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입으로 이렇게 나오는 방언이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니 다른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방언이 내가 내가 입으로 열어 하는 거지만 더 정확히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 나오는 것이 방언이다.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 여러분들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 즉 성령이,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모여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고 베드로의 인도하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이 12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500명이었는데 380명은 떠나가고 120명이 베드로와 함께, 여자들과 함께, 어린아이와 함께 힘써 애써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함을 체험하고, 성령이 임하니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이 방언을 말하다.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그 증거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윤지사님도 방언 받으면서 방언 받을 길을 사모했었잖아요. 그리고 방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집사님도 방언을 받고, 여러분들은 그냥 말했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즉 방언을 하는 분은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확실한 증거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할렐루야, 좋은 일 있을 때에는, 기쁘고 좋은 일 있을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기쁜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는 할렐루야 했던 아침에 그러한 모습은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바로 그날 오후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나,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나, 내 마음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할렐루야 했던 그 할렐루야는 어디로 다 달아나 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내 스스로 마음에서 오락가락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방언을 말하고 사도행전 2장 4절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방언을 말하는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힘든 일이 다가와도, 정말 불행한 일이 다가와도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절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는 방언을 하는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 몸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 몸 안에,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아들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성령을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여기에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내사. 마음이 어디 있죠, 집사님?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마음은 나오지 않아. MRI 찍어도 마음 나오지 않아. 그러나 분명히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이 나오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입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마음에. 마음은 엑스레이, MRI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있어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와요. 마음에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느니라. 여러분 안에,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증거로 방언을 말하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취직을 했는데 천막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천막공장 사장님이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 아굴라 부부와 함께 교회를 시작했는데 거기가 고린도 교회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방해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이방인들이 교회에 모여들면서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간 고린도 교회에 계시면서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이제 모범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데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교회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의 갈등이 있었고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파 이렇게 팬클럽이 생긴 거예요. 바울 선생님 따르는 분, 베드로를 따르는 분, 예수님을 따르는 분 이렇게 팬클럽이 생기고 이제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이제 내가 받은 은사가 좋은 은사다, 네가 받은 은사보다 내 은사가 더 유익하다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인 것입니다. 오늘 은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지혜의 은사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의 은사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신유의 은사죠. 9절 10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처럼 9가지 은사를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러한 은사를 받았는데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지혜의 은사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께서. 지식의 은사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께서. 신유의 은사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9가지 은사를 각각 나눠 주셨는데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신 것인데 왜 주셨나? 성령께서 이와 같은 9가지 은사를 왜 주셨는가? 7절에 답이 나옵니다.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혜의 은사를 주신 것도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믿음의 은사 주신 것도, 성령이 주신 것도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방언 말함의 은사를 주신 것도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영궁계의 은사를 주신 것도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이와 같이 9가지 은사를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주시는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아멘. 유익하게 하려. 제가 방언을 바꿔보니 방언의 유익함은 일단은 기도의 시간이 길어져요. 무슨 기도를 할까 말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방언의 기도를 하다 보니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30분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말로 30분은. 그런데 방언을 하고 보니 그냥 나오는 대로 하면 방언의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방언을 하게 되니까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입을 열어,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확실한 증거가, 성령이 여러분들을 육체를 성전 삼고 와 계신 확실한 증거, 성령이 계시는 확실한 표적,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이 계신 확실한 표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전에는 목사님이 성령님 무슨 제 마음에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 집사 마음에 계셔요, 아멘 하죠. 아멘 해요. 그런데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안 좋은 일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다 버릴 것 같다니까요. 아이 저만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확실한 증거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그 성령님은,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은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하고 보니, 방언을 하게 되니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했습니다. 아멘.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성장됐더라고요. 아멘. 저는 분명히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분량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은 분량이 여러분들의 성경 읽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기도의 영역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내 힘으로 못합니다. 기도 여러분의 힘으로 못합니다. 30분 기도해보세요. 얼마나 그 시간이 긴지.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을 조금씩 늘리다 보니 30분도 할 수 있고, 30분 하게 되면 40분을 도전하고, 그러다 보면 50분도 하게 되고 1시간도 하게 되고, 1시간 한 다음에 1시간 반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시간 기도의 시간을 늘려보기 위해서 8주간 기도했었습니다. 8주를 하니까 1시간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나를 기도시켜주지 않았어요. 제가 스스로 했던 거예요. 기도 잘하고 싶어서,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각 사람의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 증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내 증인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내 증인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그것을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나가서 외치는 것이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외쳤을 때에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처럼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내 구주요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라고 말하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성령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은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증인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세상명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방언을 받았고, 방언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이니, 예수의 증인은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의 증인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제복 말이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고,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고 갈라디아 4장 6절에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에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모신 확실한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왜 하느냐?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받았잖아요. 방언하시잖아요. 성령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제 은사를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성령이 이와 같이 9가지 은사를 주신 것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이와 같은 것을 주셨으니 자랑하지 마라. 지혜의 은사 주신 분도 성령님이요, 믿음의 은사 주신 분도 성령님이요, 방언의 은사 주신 분도 성령님이요, 영문별의 은사 주신 분도 성령님이요, 능력 행함을 은사를 주신 분도 성령님이요. 무엇이 어떤 은사가 좋고 어떤 은사가 나쁘고가 아니라 성령이 각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은사를,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방언의 기도를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내가 내 영이 방언으로 계속 방언의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아들에게, 우리 사업장에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마음의 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마음의 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영이 기도하면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할까? 15절요.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고. 즉 방언으로 한참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한참 기도한 후에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 생각이 든 거예요. 마음의 기도가 내가 방언으로 한참 기도가 마음의 기도가 제목이 생각나면 방언을 끝이고 마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아멘이시죠? 아멘.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고 우리의 입술로 찬미하고. 방언을 바꿔보니 그와 같은 은혜가 있더라고. 앞절 보면 14장 2절이 나오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나의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저 정말 이 말씀 깨닫기 전에는 집사 때는 이 말씀을 누가 저한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해도 무언가 갈급한 거예요. 기도는 1시간 2시간 방언으로 막 기도했는데 교회 가서 1시간 기도하고 와야지, 교회 가서 2시간 기도하고 와야지. 그 기도의 시간을 참았는데 무언가 모르는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면 우집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우집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 알아듣지를 못해. 우집사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가 방언의 기도야. 이것을 나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제가 기도를 한 후에도 무언가 갈급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영이 성령의 입을 열게 만들어서 방언으로 하는 비밀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몰라도 돼요. 우리의 육신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나의 비밀을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가 방언의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아멘. 방언의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영역은 쓰여집니다. 아멘. 방언의 기도는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입을 벌리지 않고도 지하철에서 만약에 집사님과 제가 이렇게 지하철 마주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소리나게 방언으로 하면 저를 쳐다보는 사람은 미쳤다고 할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미쳤다고 할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그럴 때는 입을 닫고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도 할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이상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후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과는 다르게 될 거예요. 1시간만 방언으로 기도해 보셔요. 아멘. 지금부터 1시간 해야지.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지금은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요. 출근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고요. 시간 10분씩, 15분씩, 20분씩 이렇게 모아서 1시간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 시간을 3개월 정도 해보세요. 지금과는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멘이시죠? 아멘.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7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고. 저를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아멘.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구세의 믿음이 되게 하려고 이와 같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바울은 하늘에까지 3층천까지 갔다 오신 분입니다. 환상을 보았던 분이에요.
방언으로 다른 누구보다도 나는 방언 많이 말함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방언 많이 말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말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잔다 그랬어요. 그리고 안수하니까 죽었던 유두고가 깨어났어요. 또 어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가져가도, 사도 바울이 바빠서 여기저기 다니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급해서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가져가서 병든 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사도행전 19장에 그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던 것은, 약점이 있었던 것은 사단이 가시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어서 그것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기도했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라는 것은 교만입니다.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다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육체의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앞치마만 가다가 얹어도, 손수건만 가져다가 얹어도 악기가 떠나고 병들이 나았는데, 만약에 그런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단됐을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갔을 거예요. 사람들이 떠받들어 주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모시고 와라, 빨리 모시고 와라, 안수 받아야 된다, 바쁘면 손수건만 얻어와라. 얼마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랐겠습니까? 높여주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은 내가 자고하지 않기를, 교만하지 않기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질병을 통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 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야, 교만하지 않고 이것이 내게 있음이 감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낸 것은 9가지 은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무엇이 좋은 은사가 아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저는 오늘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입을 여러분들이 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나오게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이 여러분들의 의지를 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게 하니까 나오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 즉 방언을 하시는 분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체는 성전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받아야 예수의 증인된다고 했죠. 불신자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소리가 안 나와요. 예수 안 믿는 거 안다니까요. 친구, 이웃. 그런데 예수님 믿으세요 소리를 못해요. 전체 용기가 없어요. 너나 잘 믿어 그럴까봐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의 증인 되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알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의 증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의 증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우리는 땅 끝까지 가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 믿으세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말 한번 해보세요. 그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다음에 할 말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주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의 증인되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방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이유, 기도의 시간을 길어져요. 기도 짧게 하는 게 좋아요? 길게 하는 게 좋아요? 물어보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길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역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방언을 하시면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할렐루야. 아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4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